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에 여기 와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원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고 또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신 너무 고마우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아틀란타 땅에 늘사랑의 이름으로 또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 땅에서 또 열방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과 또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시간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셨던 그 케네스 러트리라고 하는 그 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인류의 역사를 교회와 연관지어서 쭉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 어떤 시대는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대는 그 시대에 교회가 있었지만 그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던 시대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회 그 시대는 그 사회가 안정되고 범죄율이 줄어들고 더 풍요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존경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더라. 반면에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시대에 보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쇠퇴하고 힘들어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교회가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 시대의 교회들의 공통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 시대의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을 때 그 시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또 반대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그 사회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한 그 시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두 단어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경건이고 하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게 동의합니다. 교회의 선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중 정체성이 있어요. Church as Ecclesia,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불려나왔다, 분리돼 나왔다. 거룩의 핵심이 바로 이 분리죠, 분리.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 거룩입니다. 거룩, 순결.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Church as Apostolos, 보냄받은 교회, 분리돼 나온 교회. 두 번째 정체성은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만든 다음에 결국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또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보냄받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정체성을 굳게 이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그 사회에 그 시대에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또 반대로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체성이 무너질 때 교회는 비난을 받고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결국 쇠퇴해 가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아틀란타 늘사랑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개척이 되었는데 이 아틀란타 늘사랑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늘사랑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사랑 교회가 아틀란타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이제 앞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실 것이고, 오늘은 그 정체성 가운데 두 번째 보냄받은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열방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냄받은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열방에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좋은 모범을 보여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다음에 흩어진 제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이 돼서 1차 선교를 합니다. 1차 선교를 하는 동안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딱 세워진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행 때 성령님의 특별한 콜링 가운데 환상 가운데 Come and help us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쭉 한번 초대교회에서 배운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본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교회죠. 유럽에 넘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고 그리고 또 그 교회와 함께 이 복음 전도의 이 일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그동안 선교 사역을 쭉 해왔던 그러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물씬 풍겨나는 책이 빌립보서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오는데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그날부터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3차 선교를 마치고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게 된 이 모든 기간, 또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참여란 단어가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함께했다. 교제의 핵심은 함께함이잖아요. 함께함.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 NIV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이 참여를 파트너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파트너가 되어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7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기 참여라는 단어 또 코이노니아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파트너가 되어줬다.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7절에 먼저 복음을 변명한 것. 이 변명이라는 단어가 아폴로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apology죠. 변증, 그런 뜻입니다. 변증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고 설명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 것이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나누는 일에 너희가 함께해 주었다. 그리고 여기 확정함, 헬라어 보면 베바이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make it confident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반석 위에 또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이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해 주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소원을 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 믿음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이 딱 해당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귀한 교회,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공식적으로 창립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전까지도 물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미 창립이 되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제 창립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의미 있는 아침입니다.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 등록하시는 분은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 김종대 형제님도 오늘 예배 참 나오셨는데요. 너무 잘 나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예.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정말 이 말씀으로 제가 저의 기도와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지역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인 이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아틀란타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 사회와 또 열방에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비록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로컬 처치에 있는 멤버들이 선교 현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아는고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보냄받은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루디아를 전도할 때는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같이 복음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소녀를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줬죠. 그럴 때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점치면서 돈을 벌던 포주들이 바울 일행을 적법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바울 일행을 그 관에 넘기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얻어맞고 그리고 어떤 정당한 절차 없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때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듣고 바울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간수장 있잖아요. 간수장. 하나님께서 그 정말 억울한 밤에,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터지게 하고 손발에 묶인 착고가 풀리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간수장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벌써 안개가 자욱하고 먼지가 자욱하고 거기 있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결하려고. 그때 바울이 멈추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상황 속에 간수장의 가정이 그 밤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의 멤버들 한번 생각해보면 루디아가 있을 테고 어쩌면 구원받은 소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간수장 가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멤버들이었을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하니까 기적이 열리는구나. 옥문이 터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간수장이 모임을 가졌을 때 구원 간증하면서 그걸 간증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야, 내가 간수장으로 있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한 간수장이
저기 바울 선생이 그 얻어맞고 막 그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밤에 아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니까. 나는 그거 믿지 않았지. 저 사람들 뭐 하나 했지. 그런데 옥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그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아. 근데 그 밤에 침례를 받았다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놀라운 영적 전쟁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더라니까.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아마 그 지역사회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다. 바울이 전도할 때 보냄받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로 함께 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이 현장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빌립보에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그 전도 현장에 기도로 놀라운 영적인 포를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대로서 포를 날리고 또 바울은 그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각계 전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바울만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포대로 포를 날렸던 그 부대도 전쟁에 참여한 걸까요? 다 참여한 거죠. 다 참여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뒤에서 포를 날리는 부대도 있고 현장에서 각계 전투하는 부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는 이 지역에서 누가 전도할 때 그 전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면 그 전도에 그 선교에 내가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교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도가 전도입니다. 기도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도 선교, 기도 전도 이런 용어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사랑에 있을 때 수요일 아침마다 선교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받아서 수요 새벽 예배 설교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늘 있어요. 매주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멘트를 했고 이렇게 멘트하도록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마치 부수적으로 선교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같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새벽 오일염 이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십자가 사명 앞에서 정말 처절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또 그리스도를 반석 삼은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다 모인 이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또 기도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의도하신 그런 놀라운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틀란타 늘사랑 교회가 또 대전의 늘사랑 교회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그런 흐름을 같이 탄다고 한다면 늘사랑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건축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1000일 연속 기도를 했어요. 1000일 연속. 매일 9시에 모여서 11시까지 직장에 나가는 자매님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직장에 안 나가는 자매님들은 다 교회에 모여서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1000일이 끝났는데도 건축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은 뭐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우리의 순종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건축위원들이 특별히 얘기해서 400 몇십 일을 이어서 했습니다. 1400 몇십 일을 연속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성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아주 전략적으로 합니다. 수요일 날 하고 목장에서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면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 선교국의 지체들이 다 모여서 무릎 선교회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아주 전략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성사님들의 긴급 기도를 받고 거기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기도를 통해서 막혀있는 문들이 막 뻥뻥 뚫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도 바라기는 우리 아틀란타 늘사랑 교회가 이 주변 교회에 늘사랑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기도가 되는 교회야. 기도가 막힌 사람이 늘사랑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기도가 뚫려.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핵심은 사실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기도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이상호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기도의 체험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한 성령 체험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교회로 이 지역사회 영혼들 위해서 지금 보니까 전도하려고 애쓰고 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의 시작은 바로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나가면 나가봤자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가 충분히 되면 너무너무 쉽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지금 이제 총동원 행사를 하시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총동원 기도 전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것으로 믿고 또 우리 늘사랑 교회가 기도가 터지는 교회,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되는 그런 교회라는 이런 소문이 확 퍼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교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교회였어요. 여기 빌립보 2장에 보면 2장 하반부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어디 나오는 25절에 나옵니다.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사자라는 이 표현이 너희의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의 사자하면 주님께서 보낸 자라는 뜻이잖아요. 너희의 사자라는 이 말 속에 너희가 보낸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한 젊은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형제처럼 함께 수고하는 군사처럼 바울을 옆에서 돕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보내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에클레시아로 불러내시잖아요. 그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러내신 것의 그 목적은 다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른 12제자를 부르고 보내신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시며, 이 동사만 보면 불러 모은 그 이유가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보내기 위해서. 70명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을 부릅니다. 부른데 그 목적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보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이 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as you go.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축도받을 때 그것은 바로 파송의 기도입니다. 파송의 기도.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보냄받는 거예요. 여기서 부름받아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한 성도인 것을 확인받고 또 축도받고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냄받은 자다.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면으로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다 성령 안에 권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이미 증인으로 파송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미 공식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안수받고 파송받은 그건 아니지만, 더 중요하게 성령을 받는 그 순간 성령의 안수를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고 파송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지역에 나는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고,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또 파송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하신다면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교회 초창기부터 무릎으로 방문하고, 또 주님께서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파송하는 그 단기 선교를 감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우리 이민교회에 장점이 있어요. 다문화를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훨씬 잘 준비된 분들이 이민교회의 분들이에요.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선교 프로젝트를 삼아서 이 지역이든지 아니면 국내에 무슨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난민에게 나간다. 난민 선교 우리 또 목사님 관심 갖고 한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또 꾸려가지고 이 남미에 간단한 곳에 또 선교 갔다 오고 다녀오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정말 더 교회로 영적으로 이렇게 막 생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사랑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드리면서 제
꿈을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우리 늘사랑 교회에 주일 예배 참석하는 성도의 50% 최소한 50%가 그 해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이외의 땅을 밟고 선교적인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출석 성도 50%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선교 동원을 하고 또 많이 참석하고 했는데 그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막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50%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아지고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유스들도 애들이 선교지를 갔다 오면 달라져요. 유스들. 제가 리치몬드 교회에서도 이번에 유스들 데리고 멕시코를 갔다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늘 풍족하게만 살다가 멕시코 그 티juana 딱 들어가는 순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물이 안 나와서 목욕을 못하고 막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마지막 애들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뭐 그런 애들이 지평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열방을 어렸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유스들에게도 체험을 하고 또 부모님들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선교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것. 제가 지지난주에 터키에 다녀오신 제가 갔다 온 그 루트를 우리 지역의 그 콩코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지역을 똑같이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정말 목숨 걸고 그 강성 모슬렘 내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현지 리더가 이런 고백을 했더래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이 목숨을 걸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그러니까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꿈에서.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란 같은 곳에 지금 개신자들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에 지금. 이라크에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부흥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게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또 방송으로 전도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꿈속에서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곳 찾아가라고 그래서 막 찾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예수님께서 꿈속에 이렇게 만나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꿈에서라도 오시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이 됐어요. 그렇지.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꿈속에라도 찾아가서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속에 찾아가는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꿈속에 찾아가는 그런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사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느사람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선교사들이. 근데 이 교회가 막 커지고 뭐 인원이 많아진 다음에 나온 게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나온 겁니다. 초창기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 정체성, 거룩을 유지하고 보내는 교회다. 라는 꿈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니까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제1대 선교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침례교 선교의 수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놀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놀만교회도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 유학생들의 그 교회 작은 교회에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선교사님.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지로 불렀다고 하면서 헌신하고, 위험해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 여기 지금 설교가 나가니까 보안상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에 헌신해서 지금까지 그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배출한 그 교회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리치몬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치몬드 교회도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나왔어요. 또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은퇴하고 지금까지 선교사로 계속 선교를 하고 계세요. 교회는 또 그 선교사님을 은퇴하신 지 15년이 되셨는데 여전히 후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이스 캠프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처음부터 이 선교의 DNA, 여기 보니까 제가 또 감사한 것이 우리 늘사랑의 4대 비전 ever를 가지고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이 Evangelistic Church.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런 일을 처음부터 비전으로 삼으셨으니까 기도로 선교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나를 감동하시면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냄받은 그러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구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4장 18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했잖아요. 근데 파송할 때 선교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런 반합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 유대인의 교육은 지식 교육과 기술 교육을 같이 시켰어요. 유대인의 지금까지도 있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교육을 시키고 동시에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기술 교육을. 그래서 어떤 지적인 것으로 그 생활이 어려울 때 자기 생활을 해결하라고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아주 탁월한 학자였지만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 텐트 메이킹, 이걸 통해서 자기 생계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경을 받지 않아도 그가 생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앞에서 말하잖아요.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살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그런 상황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을 같이 보내줌으로 선교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처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물질을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열방에 물질을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신교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별로 멀지 않아요. 거기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쓸 것을 보내준 겁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그 물질을 바울을 통해서 열방에 계속 흘려보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선교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또 물질입니다. 물질. 선교사가 생존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죠. 그 물질을 지역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물질을 동참할 때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를 흘러배는 그 물질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물질을 흘려보내지만 영적으로 의미에서는 그 물질이 이 땅에 흘려가지만 결국 하늘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시는 사역을 하셨으면 주시는 사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Our God is God of giving instead of taking. 하나님을 잘못 경험한 사람들, 또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은 교회와 하나님은 자꾸 내 것을 취해가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또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성경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떻다고 그랬죠? 복되다 그랬잖아요. 더 복된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 많이 받았다. 아, 저분은 정말 많이 받으면 복 받았다. No. 그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자기가 얼마큼 받았든 자기 형편에 따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 영적으로.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흘려보낼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물질이 쌓이고 성도들이 교회에 적체되어 있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독이 돼요. 독이 돼요. 어느 교회가 막 성도들과리 엄청나게 싸우면 나중에 보니까 다 재산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권. 그 교회에 건물이 없었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안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건물 때문에 그 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양쪽 그룹이 나눠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줄 모르고 쌓아놓다 보니까 그것이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 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마음으로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또 간증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늘사랑교회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우리 성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지로 흘러나가는 재정이 많잖아요. 어느 날은 모든 수입의 전부를 다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늘사랑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의 3천여 교회 가운데 선교원금 2위입니다. 2위.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도 2위였어요. 2위 내지는 3위였어요. 제일 선교원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여의도 침례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숫자는 우리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나가는 헌금 개수가 된 겁니다. 다른 곳으로 하는 거는 개수가 안 잡히니까 물론 더 많이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 선교부에 헌금 잡힌 거를 이렇게 보면 늘사랑 교회 항상 2위 아니면 3위였어요. 그래서 2위가 늘사랑이고 3위가 지구촌 교회예요. 어떤 때는 지구촌 교회보다 더 많이 선교헌금을 했어요. 뭐 그걸 목표한 건 아닌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늘사랑 교회가 내 이름으로 나의 감동에 따라
재정을 흘려보내면 그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 뜻에 따라 물질을 흘려보내면 그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리라.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그때 운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건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이 표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재정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지는데 50%,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50%. 그래서 교회가 내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재정의 50%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와 선교와 장학과 사회복지와 이런 곳에 우리 재정의 50%를 씁시다. 어떠세요?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반대할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히려 교회 재정에 인색한 건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재정이 흘러가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말을 했을 때가 약 한 26% 정도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 지역사회도 장학금, 학생들 장학금 줬거든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장학금 주고 그들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 지금 우리가 26%지만 한 번에 50% 하면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서 50%를 우리 목표 삼고 이제 재정도 이렇게 잘 조정을 하고 또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만들고 또 선교제하고 얘기해서 이제 선교지의 제자들을 기르는 그러한 이렇게 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쭉 진행하다 보니까 건축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 바로 그때 왔을 때 50%가 넘었어요. 외부로 흘러가는 재정이 50%가 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50%가 딱 넘어가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축을 하게 하시고 건축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건축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축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전략하고 아껴가지고 건축한다 그러면 1년 전략해가지고 얼마를 모으겠어요? 1억을 모으겠어요? 2억을 모으겠어요? 그거 200억 모은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생에도 못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교의 물질을 흘려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마어마한 건축이 이루어지게 해버렸어요. 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실 예수사랑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되었을 때 좋은 그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개척 당시에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기 어렵잖아요. 개척 얼마 안 된 성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도 다 드리지 못할 때 10의 1조를 선교헌금으로 떼어놨어요. 담임 목사님 그걸 감수했습니다. 그거를 담임 목사님도. 그러면서 그 초창기부터 성도님들의 10의 1조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10의 1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부터 하자고.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렇게 성교헌금을 적립하고 했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물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지금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탄탄하게 세워져 버렸습니다. 20몇 년 사이에. 우리 늘사랑 교회가 지금 이제 뭐 1년이나 하다가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주님 오실 날까지 강력한 교회로 이 땅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질 교회로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 정체성을 바로 붙들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거룩과 구별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교회로서의 이 빌립보 교회 모범을 잘 삼아서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 교회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가정이 그렇게 돼요. 그런 가정들 다 이루시고 또 그런 집합적인 교회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거룩과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보냄받은 교회로서 이 땅과 열방을 먹이고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